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양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 두 손을 펼치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부터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이 5명의 왕과 또 다른 5명의 왕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이 소돔 왕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상대방 이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이 왕이 그 전쟁에서 패한 소돔 왕, 그러니까 그 소돔에 들어가서 전리품들을 다 뺏어갔다는 거죠. 그때 이 조카 롯하고 그의 식구들도 다 이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잖아요.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318명의 군대를 몰고 쫓아간 거죠.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어쨌든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소돔을 되찾고 그 롯을 되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한 뒤에 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멜기세덱 왕과 그리고 소돔 왕이 등장하죠. 근데 이 두 왕의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몇 가지 있죠. 너가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이 타인과의,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이 축복이 전해지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축복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을 하는 자.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 이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뭐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왜 그 통신 네트워크 통신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물건 팔고 그래서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 다단계. 거기 보니까 아침마다 막 할 수 있다, 뭐 하자, 막 이래갖고 뭐 서로 축복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직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요 나 살고 너 죽자가 더 많아요. 남을 축복하기보다는 남을 저주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베풀고 네가 나누고 네가 섬기고 네가 희생하라. 근데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초에 부흥했을 때 팔복 기억나세요? 팔복?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했어요. 누가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세상 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거 보니까 재미없거든요. 아니,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 훨씬 더 재밌어 보여요. 좋아 보이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은 사실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타인을 축복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셨듯 우리도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서로 축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남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게 진짜 복 받는 비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상대방을 내가 이기고 싶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이기고 싶다. 그러면요 축복하세요. 용서하시고요. 사랑해 보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지막에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축복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는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받는 것보다는요. 내가 타인을 축복하고 또 다른 존재를 축복함으로써 얻는 축복이 훨씬 더 많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언가를 한 이 두 명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이렇게 축복하라.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자들, 이렇게 축복하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이 등장하는데 먼저 구분을 져야 돼요. 이 멜기세덱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쳐요. 우리랑 같은. 그렇죠? 근데 소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악에 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던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축복했어요. 자, 이 전쟁을 마치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소돔 왕은 어떻게 했어요? 21절 말씀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이게 뭐냐면 이 소돔 왕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온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소돔에서 뺏겼던 걸 다시 찾아왔다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그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그냥 말로만 축복하지 않고요.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지친 아브라함을 달래줬다는 거죠. 게다가 이 떡과 포도주는 당시에 왕에게 베푸는 음식이었다 그래요. 이 내용이 떡과 포도주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정말 엄청난 이 일을 한 나라를 구한 이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이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내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소돔 왕은 지금 오히려 소돔 왕이 뺏긴 거를 찾아줬잖아요. 오히려 멜기세덱은 지금 이 전쟁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등장한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돔 왕은 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본인이 뺏긴 걸 찾아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축복할 때는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해야지 말로만 축복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말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오직 내 거를 얻어내고 내 거를 더 챙기는 그걸로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세상에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욕심쟁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회사에 가도요,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요만큼도. 떡과 포도주는커녕 자기의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오히려 회사 커피 가져가.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신학교 저 대학교 때 총장님이 채플 시간에 아주 노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심하게 정말 화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화장실에 보면 큰 두루마기 휴지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 자취했던 학생들이 이걸 가져가는 거라. 당시에 이게 이 학교의 CCTV에 찍혔네. 총장님이 정말 그 채플은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정말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 다 신학 다 때려치라고, 다 신학 내려놓으라고. 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은커녕, 아니 말은커녕 오히려 더 가져오려고 한다고. 우리의 이게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웃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그렇죠?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한번 맘먹고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 보세요. 한번 선물해 보세요. 특별히 지치고 어려운 자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요, 사실 전투였다고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전투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318명 정도만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왕이었어요. 왕.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금 한 번은 이 기습 공격에 아브라함에게 당했네. 이 왕들이 다시 재정비를 하고 쳐들어온다고요. 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싸움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안심을 시켜주죠. 이건 15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소돔 왕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소돔 왕의 오로지 목적은 내 거. 지금 근데 멜기세덱은 지금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내와서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며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색하진 않으신데 사람들에게 인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제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아요. 왜? 복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는 잘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큰 오산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들은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웃에게 있어요. 이웃을 통해서 오는 복이 훨씬 더 많은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번 이제 다가오는 추석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도 그렇고요. 한번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 보십시오. 아, 내가 이번 시댁에 가서 그래,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것도 축복의 마음이죠. 그걸로는 부족해요. 정말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돈을 써서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셔야 돼요. 요즘 광고 보니까 이번 추석에도 스팸 대명절 뭐 이동이 있으면 뭐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뭐 스팸도 있고 뭐 참치도 있고, 특별히 요즘같이 물가도 높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런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쵸? 준비하는 거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 되는 요즘일 거예요. 과일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이왕 축복하는 거 한번 내가 떡과 포도주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시댁에 얘기하세요. 이번에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편의점 신방을 했어요. 아니, 청소년부에서 이제 편의점 신방을 했는데 애들이요, 와, 요즘 청소년 애들이요 입맛이 얼마나 높은지요. 편의점 신방도 이제 안 먹혀요. 불닭 사줄게 처음에는 막 와요. 요즘에 시들시들해요. 불닭 지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뭐 이제 너희가 먹고 싶은 거 골라. 애들이 또 그래도 또 착해요. 목사님 또 지갑 사정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1+1 뭐 이런 거 고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애들은 그냥 먹여야 돼요. 끊임없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 목회를요, 목회라고 안 하고 먹회라 그래요. 보통 먹회. 예, 먹여야 된다. 끊임없이. 그래서 저도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가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예, 특히 아이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 보면 뭐 사탕이라도 하나 내주시고 이런 게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한번 맘 먹고, 이번에 맘 먹고 한번, 특히 이럴 때 어려울 때 한번 이 멜기세덱처럼 축복해 보십시오. 또 시댁 가서 소돔처럼 내 목 달라고 지금 여기에 혈연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번 내가 내준다, 이런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시작. 자, 이 멜기세덱 왕이요 떡과 포도주를 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물론 떡과 포도주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요, 사실 정말 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떡과 포도주를 내줄 수 있죠, 그쵸?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떡과 포도주를 내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떡과 포도주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세상 말로 누가 봐도 복 받았다, 누가 봐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며 사셨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아니세요? 내 입술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떡과 포도주 너무나 귀했지만요 떡과 포도주보다 더 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돔왕이 너 그 전리품 줘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부터 전리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해줬던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축복. 왜?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 하나님 음성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축복 기도를 매일 해주셨어요. 새벽 예배 나가시면서도 해주시고 뭐 항상 늘 매일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뭐 하시긴 하시겠지만 들리긴 안 하세요. 들리긴 안 하시는데 근데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는요 아주 뭐 집에 오실 때마다 하시고 뭐 항상 하세요. 전화를 할 때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손주들 우리 수아 지아나 늘. 근데 저희 그 사모한테 물어보니까요 저희 사모도 매일 그냥 그 맨날 안수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수아지 안수기도는 잘 이 조금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요 어렸을 때부터 큰딸, 저희 사모 큰딸이거든요. 셋째 딸이 3명인데 딸인데 제가 봤을 때 큰딸 맞았어요. 제가 보니까. 예. 큰딸 맨날 안수기도 해줬다. 그 언제까지였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하셨어요. 그 성인이 됐을 때도 학교 갈 때도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뭐 그래서 통장에 현금이 생겼냐 뭐가 생겼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멘 내가 그 축복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야곱, 이삭, 다윗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믿은 거밖에 없다고요. 그 축복을 믿은 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한들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요 안 믿어요.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고 이방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돈으로 가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분명하다고요. 확실하다고요. 근데 왜 그 축복이 안 일어나는가? 그거는요 그 믿는 자의 문제예요. 믿는 자.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그 축복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 축복에는 권세가 있고 그 축복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축복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믿는 대로 축복하실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가를 믿는 대로 축복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최고예요. 저희 누님들이 저랑 이렇게 통화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늘
누나 사랑해 얘기하고 축복해. 그럼 제일 좋아하는 얘기 뭔 줄 알아요? 제가 목사라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니까 좋다. 예. 목사님이 축복해 주니까 좋다.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누님들은 이제 목사님들은 아니죠. 그냥 평신도죠, 평신도. 뭐 집사님들이죠. 근데요, 저희 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축복이 그게 되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정말 그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가정에서는요,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셔도 돼요.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정말 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죽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다 핑계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하면 세상에 이것만큼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 하나도 안 들죠. 뭐 드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죠. 믿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축복하라.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축복하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축복은요, 그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축복하는데 지금 너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은 믿음이 성숙해지기 전이라고요. 성숙해져 가는 기간이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얻었어요. 최초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를 알게 하는 것. 너 그 직장 어떻게 들어간 줄 알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너 그 대학교 어떻게 들어간 줄 알아?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거 듣는 애들은 웃겠죠. 에이 무슨 엄마 말도 안 되는,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진짜 이거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축복은요, 그 이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이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줬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처음 듣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멜기세덱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야 너 수아야, 너 정말 주일 성수해야 돼. 그게 진짜 축복이야. 너 정말 11조 생활해야 돼. 수아야, 너 그게 진짜 축복이야. 너 평생에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
너 네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지금 멜기세덱이 마치 이런 얘기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자, 소돔왕이 야 전리품 가져와 이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표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아브라함의 표현이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걸 그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의 모습은 어쩌면 어제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가리켰는지를 이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길 원했던 친구로 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못 들어봤는데요. 한 번도? 오히려 같이 맨날 그냥 놀기만 했지. 전혀. 여러분, 지금 이 멜기세덱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지게 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내가 죽도록, 나 지금 죽을 뻔했는데 이 전쟁하다가 내가 롯 때문에 이거 지금 했다가 내가 지금 이거 간신히 지금 이기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알게 됐어요. 이 말 말고 최고의 축복이 있을까요? 이웃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외에 이웃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통해서 증언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서 얘 어떤 애인지 말해봐. 근데 그 이웃이 나에게 하는 얘기, 나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가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이웃에게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과 말하기 싫은 내용일 수 있어도요,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헌금 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잔소리. 누가 몰라? 누구 뭐 몰라서 못해? 여러분, 근데요, 저는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잔소리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섬기십시오. 이렇게 좀 섬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 말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한 청년에게, 그 청년이 청년부 회장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청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9월달 예배 순서를 정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요 예배 대표 기도에 그 회장을 넣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대표 기도 뭐 꼭 뭐 집사님들 뭐 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 마음인가?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보냈죠.
너 이날 수요 예배 대표기도 한번 해라.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과 이거를 하면서 받았던 마음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회장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난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 회장은 부담스러운 마음을 받았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뭐 좀 식사 봉사 좀 하십시오. 뭐 교사 좀 하십시오. 리더 좀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하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세상 일 그르치게 하려고 좀 골탕 좀 먹이려고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다윗을 부르시면서 그 사울을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다윗에게 그 사울을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이라고요. 그거는 세상 부러운 축복이에요. 우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 못 하잖아요, 솔직히.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못 하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다윗은 무슨 복을 받아갖고 그 원수를 용서하는 은혜를 받았는가? 이러고 이거를 접근해야지. 무슨 봉사는 봉사에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은 또 뭘 시키려고 또 뭘 하려고 나한테 또 일어나. 요즘 청년들이 저랑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 먹으면 뭐 혹 붙인다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저를 뽑은 이유도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편하게 세상 좋게 신앙생활하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십자가 지게 하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가끔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도무지.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십자가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우리 어른들 뭐 이렇게 섬기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곳에 오는 것이 하루라도 이곳에 있는 것이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와서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그 이웃이 그 영혼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는 성도들 주일날 꼭 얘기하세요. 기도 회복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야 돼. 응? 말씀 회복해야 돼. 이 이야기. 제가 요즘에 마음속에 온통 기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형은 왜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온통 이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진짜 축복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해 마시고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 이게 진짜 축복임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주일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